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38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부활의 아침 아버지 앞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멸시와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도마처럼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이미 예언하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살아왔었는지,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모르며 살아왔는지, 혹여 나의 뜻과 내 욕심과 탐욕 앞에 무너졌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 아침 부활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니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여시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이 있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석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질기를 치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예수님 부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속에 있는 나태함,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많은 돌부리에 치여 수도 없이 넘어지곤 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 듣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경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정치는 여야가 갈려 민생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데만 열심입니다. 유정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살기 좋은 정치, 경제가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 예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축복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부활에서 시작이 됩니다.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힘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또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그 종교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오히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더 좋았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간 이 생을 그냥 즐겁게 놀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왔죠.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시대, 아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그때에 백성들은 외세의 나라를 빼앗기고 큰 나라에 의해서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지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리라. 지금은 이 세상의 삶이 절망적이지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 아니 호세아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약속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주보의 뒷면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까요?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목격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수가 충분해야 하며, 셋째, 정직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이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충족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같은 날 엠마오를 향해 가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해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다락방에 있는 10 제자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의심하는 도마와 대화하시고 그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오래전에 예언된 호세아, 아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약속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그 부활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부활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있다면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할 수 있을까? 저 남편이, 저 자녀가, 저 아내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늘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많이도 절망하고 염려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나를 거부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활은 회복이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름답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에덴 동산에 운행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관계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으며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인간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처지를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 안에 연결되어진 이 다리가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단절되어져 있는 그 다리가 끊어져 버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인간들을 늘 함께하며 그들을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셨고 그 제물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희생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회복하는 제사를 통해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단절된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서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망가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신학자 이분은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의로운 행동, 선한 공적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관계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지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의미하는, 망가진 관계, 망가진 내 마음속에 무너진 내 마음의 벽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희망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며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회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 교회 회복, 영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는가? 이사야 53장 4절 9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악하지 않으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대신 겪으셨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이라. 대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이 하셨으므로 그가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이 바로 오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의 이날은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 부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용납하셨으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제 아이와 제가 팔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팔씨름을 하면 늘 제 아이가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아이가 힘이 세서 이겼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오늘은 내가 봐줄게. 그러니 자기가 딱 지는 거예요. 야, 내가 아빠 봐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의 생각에는 자기가 힘이 세서 아빠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빠를 용서해 주었고, 내가 아빠를 봐주었고,
내가 아빠를 용납했다고 말하지만 그 전체의 분위기에는 아빠가 이미 이 아이를 봐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한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내가 당신을 용납하겠다고,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지만,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 훨씬 더 그 전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는 것. 아, 주님의 사랑은 나보다 훨씬 더 크구나. 나보다 강하신 주님, 나보다 크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부활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대신 죽음으로 평화와 나음과 고침을 받은 일, 우리들이 오늘 이 아침에 그 부활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부활절의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신 죽음으로 평화를 주시고 고통을 당함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함께 드리면서 부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셨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깨어진 다리를 놓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억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매월 첫 주 드리는 하나님 자녀를 위한 첫 주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명의 신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계란과 선물을 우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들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질 때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희 노회는 익산 노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 제2교회에서 개최된 우리 익산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교회 지하수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부활절 계란을 헌물하신 우리 김석상 장로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강단의 꽃을 헌물하신 우리 정수자 권사님 가정 자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171장 1절을 함께 드리면서 또 축복 기도로 예배를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부활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